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삶을 바쳐서 노력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원래 유대교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열심히 전하는 만큼 수많은 그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갖은 회유와 협박을 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그들의 대적자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떳떳하게 재판을 받겠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황제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여러 죄수들과 함께 큰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당하는 장면, 그 배에서 벌어진 일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당할 때 탄 배, 그 배에 몇 명이나 탔느냐? 37절 말씀에 보면 276명이 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276명이 탄 배는 상당히 견고하고 큰 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가는 이 배가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를 우리가 지금 출항을 하게 되면 배에 있는 수화물 그리고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아주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항해를 총지휘하는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원래 텐트 만드는 자 아니냐, 저자의 말은 믿을 게 없다 하고는 출항을 강행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에이, 저 사도 바울 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야 출항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코웃음치고 순풍에 돛단 듯이 편안하게 항해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일어나니까 로마로 향해야 되는 배가 항로를 제대로 잡아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 유라굴로라는 말의 원래 뜻은 회전하는 광풍,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요, 이 광풍이 한번 불면 시속 100km가 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시속 100km가 넘는 바람이랑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항해하다가 그런 광풍을 만나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라굴로 광풍은 무서운 게 잠깐 부는 광풍이 아니고요, 한번 불기 시작하면 여러 날 동안 계속되는 광풍입니다. 아니, 그 엄청난 광풍이 여러 날 동안 계속되면 어떻게 항해가 되겠습니까? 처음에 항해를 잘 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도저히 배가 큰 위험에 빠져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전문가들, 이 선원들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광풍으로부터 비껴나기 위해서. 자, 어떤 노력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우선 16절, 17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면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노력입니다. 여러분, 거루가 뭡니까? 이렇게 큰 배가 있으면 거룻배 아시지요? 작은 배들을 큰 배 옆에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그 왜 필요합니까? 육지에 상륙할 때 큰 배가 가서 물이 얕아지면 그 거룻배를 내려다가 거룻배 나누어서 타고 육지로 상륙합니다. 왜? 큰 배는 수심이 얕으면 못 가니까. 그러니까 거룻배를 항상 큰 모선에 붙여 놓습니다. 근데 유라굴로 광풍이 시속 100km가 넘게 세게 불면
이 거룻배하고 모선이 서로 부딪히면서 거룻배도 깨지고 모선도 깨지겠죠. 그러니까 거룻배를 양쪽으로 단단하게 붙여서 거룻배와 모선이 서로 부딪혀서 꿰지지 않도록, 그 첫 번째 노력입니다. 두 번째 노력은 이어지는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밧줄로 선체를 둘둘 꽁꽁 묶는 겁니다. 파도에 부딪혀도 배가 파손당하지 않도록 두꺼운 줄로 모선을 계속해서 감는 거죠. 꽁꽁 묶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한 방법은 18절과 19절입니다. 사공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다 버립니다. 왜? 광풍이 부는데 무거운 게 배에 있다가 그게 휩쓸려 내려오면 사람이 다치지 않습니까? 무거운 거 다 내다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있습니다. 유라굴라 광풍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들을 다 내버린 겁니다. 이유가 뭐냐? 17절 한번 보십시오. 끌어올리가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연장을 내린 이유가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르디스가 뭐냐 하면 바다 한가운데 있는 모래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요? 바다 한가운데 무슨 모래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강물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이 강물이 내려와서 이 바다하고 합쳐지면서 계속 모래를 운반해 와서 바다 한가운데 갑자기 생기는 모래톱이 스르디스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점점 내려가다가 만약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 모래톱에 딱 걸리면 배가 옴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배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으면서 파도 치고 유라굴라 강풍이 계속 불면 아무것도 못하고 276명 전체가 죽고 완전히 배가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에 걸리지 않으려면 무게에 나가는 걸 다 버려서 배가 스르디스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밀려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스르디스에 가지 않도록 무거운 걸 다 버린 거죠. 무거운 게 뭐가 있었을까요? 노, 예비, 돛, 밧줄, 쇠사슬,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두꺼운 판자까지 전부 다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노련한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유라굴라 광풍은 여전히 거셉니다. 이제는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떠다닐 수밖에 없는 완벽한 절망입니다. 20절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자, 20절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완벽한 절망 아닙니까? 별도 해도 보이지 않았다. 맨 마지막 희망은 그래도 나침반 역할을 하는 북두칠성, 그거라도 보여야 방향을 잡을 텐데 별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는 것이 당시에 배에 탄 사도 바울과 275명의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이런 노력도 해보고 저런 노력도 해보고 모든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될 때,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막연한 두려움은 계속되고 이제는 완벽한 절망만이 남았을 때, 내 인생의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올 때, 여러분, 이 광풍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선장의 기술도 노하우도 필요가 없고, 선주의 돈도 필요가 없고, 백부장의 권력도 필요도 없고, 이 뱃사공들의 수많은 노력도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순간을 만나면 여러분은 이런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이때 한 명이 갑자기 크게 외칩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2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배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저렇게 외쳐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제일 듣고 싶었던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텐트 만드는 사람입니다. 원래 뱃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런 배에 대한 항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이제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의 사방이 꽉 막혀서 율라골라 광풍이 완벽하게 절망으로 우리를 덮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에 이렇게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 말씀의 비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좀 긴데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외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의 비결, 극복의 비결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바울이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내가 항해 기술자다, 전문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배에 탄 모든 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 자, 하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요. 자, 23장 11절 화면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은 언제냐 하면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때, 예루살렘에서 박해한다고 재판받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서 내가 했던 일을, 너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킨 것을 전한 것처럼 또 어디서 증언해야 된다고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너는 예루살렘에서만 재판받을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제가 여쭤봅니다. 지금 바울이 탄 배가 어디로 갑니까?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로마 아닙니까? 아니 2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바울아, 로마에서도 너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로마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겠다는 겁니까? 포기하시겠다는 겁니까? 지키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자신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죽습니다. 나도 안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바울, 너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것이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왜? 내가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도 로마까지 무사히 가게 될 것입니다. 당당함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보십시오.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배에 탄 여러분, 겁에 질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아멘으로 응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에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통을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바울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지켜야 하니까 너와 함께 배 탄 자들 다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신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서 나온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멘 했는데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 믿고 나가는데 자꾸 어려움이 계속되면 불안합니다. 야, 바울이니까 됐지. 이거 뭐 내 정도 믿음의 수준에 이게 될까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간증하는데 나한테는 그게 와닿지가 않고,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고난 극복의 비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약속이 더디 이루어져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원하는 때, 내가 다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디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무효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완벽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안심하라 22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안심하라 하고 그 순간 유라굴라 광풍이 잔잔해졌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사흘째가 뭐 기준이 뭘까요? 유라굴라 광풍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까지 계속 광풍이 계속되니까 배의 기구를 다 버렸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며칠 됐습니까? 열나흘째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2절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했는데 안심하라 하고는 유라굴라 광풍이 잔잔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열나흘째면 사흘째부터 열하루가 더 지났는데 안심하라 했는데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잦아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계속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위대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도 당당했다는 거죠. 22절에 안심하라,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25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 했는데 광풍 부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여러분 나를 쳐다보십니까? 내 말이 허풍으로 들립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도 그렇다고 하나님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때, 더 좋은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안심하라 했다고 금방 그 광풍이 잦아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엄청난 광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 계획보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아멘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셔서 믿음의 큰 열매,
형통의 열매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도 위대한 자신감으로 바울처럼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따라합니다. 위대한 자신감. 위대한 자신감. 위대한 자신감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다. 당당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 읽어보면 거침이 없습니다. 안심하라. 광풍이 불어도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백부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원들도 많고 한데 이 광풍 앞에 아무도 힘을 못 씁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 하나가 딱 서서 바울이 안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배의 지도자가 누가 됐습니까? 바울이 된 겁니다. 죄수가 이 276명이 탄 배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제는 바울 한마디대로 다 따라 움직입니다. 당당하지요. 위대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자, 33절 보십시오. 33절. 날이 새어갑니다. 바울이 자포자기하고 안 먹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뭐 좀 드세요. 먹어야 힘이 나지. 이러고는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림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끝이 보인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외치고 드세요 드세요. 뭐 좀 먹어야 힘이 나지. 어떤 이런 대단한 자신감 아닙니까? 이어지는 34절 보십시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전히 광풍이 부는데 여전히 죽을 것 같은데 다시 말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상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대단하죠. 자, 이어지는 35절 보십시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자, 떡 들어보세요. 함께 먹읍시다. 내가 기도할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이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뱃사공들이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텐데 바울이 드세요 드세요. 자 잠깐만 내 기도할 테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부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다 먹었습니다. 이어지는 36절 보십시오. 그들도 다 뭐하고?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광풍이 사라져서 안심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당당한 자신감을 보고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그 믿음이 온 배에 가득해서 다 안심합니다. 백부장도 죄수가 먹으라니까 먹고 선장도 먹고 선원도 먹고 이제는 바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바울의 리더십 안에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되었습니다. 다 안심했습니다. 맨 마지막 절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 볼까요? 44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바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고난 극복의 비결이 이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더디해도 초조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자신감으로 나가면 우리가 이런 세 가지를 가지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 가장 중요한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광풍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보시면 회복과 치유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썼습니다. 주보 다 찾으셨죠? 예,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인생에 숱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텐데 이때 힘을 얻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제가 설교하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 제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한번 뽑았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이 말씀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응답을 믿고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게 하면 또 하겠습니다. 크게 하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 병들어 고생하십니까?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가 떠나고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아픔, 육체적인 질병,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고통, 주님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다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꼭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고 열심히 의심 없이 기도합니다. 제 삶에도 능력으로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이렇게까지 역사하시고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도 이렇게 위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산간증의 체험의 주인공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14일간 계속된 죽음 같은 폭풍과 절망 속에서 모두가 희망을 잃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절대절망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시선을 향하며 주님 뜻을 구했던 바울을 생각합니다.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바울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선주의 재산도 사공의 경험도 백부장의 정치력이나 군인들의 용기도 다 꺾인 자리에서 홀로 희망을 외쳤던 바울의 위대한 믿음을 생각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지금 이 시간 우리 신일의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안에 떠는 275명을 향하여 이제는 안심하라 외쳤던 사도 바울의 믿음이 가진 선한 영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하여 떨며 선주를 의지하고 사공을 의지하고 때로 백부장이나 군인들의 힘을 의지하면서도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외칠 수 있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오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의 성도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매고 또 다른 여행을 떠나는 순례자들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고백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